여러분, 우리는 참 바쁘고 정신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다들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이 남들보다 한 걸음이라도 앞서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게 오늘날의 우리의 삶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치열하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시선이 참 쉽게 굳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과거에 달고 있었던 꼬리표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그렇게 규정해 버릴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크지 않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우연히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몇 년 전에 정말 큰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과거에 방황하면서 거친 삶을 살다가 이제 막 마음을 잡고 새 출발을 해 보기로 다짐하는 한 청년 한 명을 직원으로 채용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에게 있어서 그의 과거가 어떤 잘못이 있었고 어떤 죄가 있었고 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어떤 특정한 꼬리표를 단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과거를 정말 깊이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해서 누구보다 새벽 일찍 출근하고 공장의 굳은 일과 힘든 일도 다 도맡아 하면서 아주 성실하게 일하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하게 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그 청년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거래처 사람이나 동료 직원들이 그 청년의 과거 이력을 어렴풋이 알게 되자 공장에 작은 물건 하나만 없어지거나 사소한 실수가 생겨도 누가 뭐 말하지 않아도 시선이 다 그 청년 쪽으로 향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마 속으론 저마다 이런 마음을 품었겠죠. 저 친구 옛날 그 버릇 어디 가겠어? 혹시 아직 옛날 버릇 다 못 고친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차가운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버티고 버티며 일하던 그 청년이 마음에 큰 낙심을 하고 그 권사님을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그러더랍니다. 사장님, 제가 아무리 새벽에 일찍 나와 열심히 일해도 사람들은 계속 옛날에 그 문제아로만 저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이상 여기서 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때 그 권사님이 그래, 나도 얘기 들어 잘 알고 있다.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드니 우리 그만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청년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해줬다고 해요. 아니다. 사람들이 너에게 뭐라고 손가락질을 하든지 간에 내가 너를 보증한다. 나는 과거의 네가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이렇게 성실히 열심히 일하는 너를 믿는다. 그 한마디에 청년이 펑펑 울면서 주저앉았던 마음을 추스르고 지금은 잘 버티고 견뎌서 그 회사의 그 공장에 가장 핵심적인 인재로 성장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장 안에 벌어진 여러 다른 사람들의 시선, 태도,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볼 때 참 쉽게 낙인 찍어요. 저 사람 원래 저래. 사람 쉽게 안 변해.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랬어. 저 봐. 세상은 과거의 영수증을 끊임없이 들이밀면서 사람을 과거라는 감옥에 가두어 버리시오. 이걸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낙인 효과라고 불러요. 스티그마 이펙트. 아무리 달라지려고 발버둥 쳐도 주변에서 계속 과거의 이름으로만 부르면 결국 낙심해서 옛 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가 의심하고 외면할 때 끝까지 믿어주고 한 사람이라도 넌 다시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널 귀하게 쓰실 거야. 라고 그에게 기대 담아서 이야기해 주면 사람은 그 믿음의 눈빛을 먹고 자란다라는 거예요. 이걸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향해서, 좌우 앞뒤에 계신 분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말하시길 바라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세요. 이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람을 바꾼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심리학이 말하는 따뜻한 격려나 인간적인 기대만으로는 그런데 사람을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어요. 한 사람의 존재를 뿌리채 바꾸고 새 사람으로 만드는 진짜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길 바라요. 십자가의 복음이 당신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크게 얘기하는 것 같아. 특별히 이 사람이 변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크게 얘기한 건지 마음이 좀 담긴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에는 인생의 방향이 180도 완전히 바뀌었지만 이 과거의 무시무시한 박해 이력 때문에 공동체의 문턱에서 외면당할 위기에 처한 한 사람과 또 그를 향해 세상과 전혀 다른 복음의 눈빛을 보내주었던 위로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과 바나바의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인생에 평안할 때 무엇을 점검해야 하며 이 땅에 이루어가야 할 위대한 복음의 공동체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이 9장 20절 말씀에 다메섹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사울의 놀라운 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오게 가두기 위해서 서신을 들고 다메섹 도상에서 걸어가다가 빛 가운데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않게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 성령님이 아나니아를 준비하시고 그를 보내셔서 그에게 안수하여 기도하니 그의 눈에 쓰였던 꺼풀들이 벗겨지면서 그가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던 예수라. 그렇게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회심하여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게 되냐? 즉시로 변화되어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위해 길을 떠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즉시로라는 단어예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교회를 완전히 박멸하기 위해 숨을 쉴 때마다 위협과 살기를 가득 뿜어내던 폭주 기관차 같은 사람이었어요. 헬라어 원문의 뉘앙스를 보면 위협과 살인을 숨으로 내셨다라고 할 만큼 분노와 관기에 사로잡혀 자기가 옳다고 확신하며 앞만 보고 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길 위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대면하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자 그의 인생이 완전히 급회전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결박하러 가던 사람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교회를 처참하게 무너뜨리려던 사람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지워버리려던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진짜 능력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받으면 성품이나 말투만 조금 부드러워지는 도덕적 차원이 아닙니다. 인생의 핸들이 완전히 꺾이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 고집과 또 내 자존심, 내 잘못된 자기 확신대로 쥐고 질주하던 인생이 주님 앞에 고꾸라져서 그 운전대를 주님께 기꺼이 넘겨드리는 거, 그게 진짜 회심이고 변화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건 내 인생의 걸음이 아무 문제 없이 잘 풀리는 순풍의 시기를 지날 때, 단 한 번도 내가 걸어가는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지 않고 검증해 보지 않는 그런 때를 지나갈 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울은 대제사장의 공문까지 받아서 손에 쥐고 기고만장하게 자기가 가던 길을, 그 길이 하나님을 위한 절대적인 선인 줄 알고 착각하고 달렸어요. 마치 눈을 이렇게 가린 채 허벌판을 똑바로 걷고 있다고 착각하며 확신하며 걸어가지만 결국 뱅뱅 제자리를 맴도는 이 환상방황, 링방대룽처럼 자기를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삐뚤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는 누가 잡고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내 고집이, 아니면 과거 내 상처가, 아니면 미래를 향한 내 두려움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나를 이끌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울처럼 내 잘못된 자기 확신을 내려놓고 주님이 내 삶을 운전하시게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생명을 살리는 바른 방향으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진 이후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메섹에서 목숨을 걸고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암살 위험을 피해 밤중에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오는 처절한 이 고난까지 겪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설레는 마음을 안고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너와 내가, 우리라는 같은 편이 되었고
같은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가 되었으니 이제 회심한 나를 이 성도들이 따뜻하게 안아주겠거니 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은 어떤가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성도들은 사울을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아무리 내가 예수를 만났고 복음으로 변화되었다 말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그들의 트라우마와 상처는 100번 이해가 가요. 사울이 누굽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수많은 성도들의 가정을 파탄낸 장본인입니다. 그 상처가 성도들에게 너무 컸기에 사울의 접근을 혹시 이 사람 스파이 아니야? 위장 전술을 펼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를 잡아가려고 지금 우리 편인 척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한 거예요. 하지만 진짜 주님을 만나 변해버린 사울의 입장에선 이게 얼마나 외롭고 기가 찰 노릇입니까? 나 진짜 변했는데, 나 진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미칠 노릇이겠습니까? 하나님 편으로 내가 돌아섰는데 세상에서는 여전히 나를 모른다고 의심하고, 또 한때 한 민족으로 함께 회당 안에서 신앙생활하던 유대교 사람들은 나를 배신자라고 하며 죽이려고 하고, 용기 내서 교회에 찾아왔는데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고 여전히 나를 괴물 취급합니다. 난 정말 주님의 은혜로 달라졌는데, 주님이 나를 보혈의 피로 용서하셨는데 왜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과거의 죄인으로만 볼까? 이 공동체의 차가운 문턱에서 사울은 깊은 소외감과 영적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길 바라요. 혹시 우리 주변에도 이런 외로운 사울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큰 실수를 했거나 세상에서 방황했지만 이제는 정말 잘 해보려고 용기 내어 교회 나온 성도, 깨어진 삶과 가정을 믿음으로 회복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가족 구성원, 이제 마음 잡고 주님 앞에 나와 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고 섬기려는 그런 성도들. 그러나 그들을 바라보는 주변의 차가운 시선과 냉소 때문에 교회 그 문턱에서 주저앉은 이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분별한다는 명목으로 정죄의 벽을 세우고 조심한다는 핑계로 영혼을 밀어내는 차가운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새롭게 바꾸고 계신 그런 사람들, 우리가 그들의 과거의 이름으로 가두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울이 그렇게 문전박대를 당하며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멈춰서서 사울의 손을 잡아줘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나바입니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게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기서 바나바가 데리고라는 표현이 제 마음에 굉장히 따뜻하게 다가와요. 바나바는 뒤에서 말로만 사울 힘내라 라고 값싼 위로를 전한 게 아닙니다. 의심과 두려움이라는 차가운 벽 앞에 홀로 서 있는 사울의 손을 잡고 레이저 같은 눈초리로 쳐다보는 사도들 앞에, 제자들 앞에 묵묵히 걸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울의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대신 증언하면서 자신의 명예와 신용을 걸고 사울의 보증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바나바라고 사울이 행한 끔찍한 과거의 일을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죠. 그러나 이 바나바가 사울을 품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에너지는 단순히 그의 인간적인 성품이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사울의 과거의 죄보다 사울을 눈뜨게 하시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바나바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아무 조건 없이 용납받은 죄인임을 알았기에 그 복음의 눈, 십자가의 눈으로 사울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위로의 아들입니다. 영어로는 Son of Encouragement예요. 그는 이름대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이때 바나바가 사울을 품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쓰고 세계 선교의 문을 연 사도 바울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주의 나라를 위해, 교회와 복음을 위해 어떤 일을 감당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바나바의 그 믿음 있는 행동이 없었다면 오늘날 이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뒤에는 자신의 영적 순풍과 안락함을 깨뜨리고 불편함을 무릅쓰며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여준 아나니아와 바나바 같은 헌신적인 디딤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바나바가 한 사람을 믿어주고 품어준 이 작은 순종이 기독교 역사의 거대한 기적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31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사울을 품어주고 바나바의 십자가 위로가 흘러넘칠 때 교회는 비로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 가운데 부응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하고 흠없는 사람들만 모여서 교회가 든든해진 게 아니에요. 상처 많고 허물 많던 사울 같은 지체들이 교회 안에서 용납되고 사랑으로 세워질 때 교회는 비로소 천국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참사랑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위대한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남편 보면서 아휴 하지 마세요. 아내 보면서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 보면서 나 포기했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당신이 주님이 세우신 자임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세요,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참사랑교회 공동체가 거꾸러졌던 사울이 다시 되살아나는 곳,
과거의 비늘을 벗겨내고 하나님의 미래 가능성을 함께 바라보아주는 복음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예배당을 박차고 나가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그와 같은 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